예수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38년 된 병자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38년 된 병자였다. 첫 번째 이런 생각, 왜 나입니까? 그렇죠? 왜 나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은 치유가 가능하실까? 그렇죠? 예수님이 치유가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치유가 가능하십니까? 이런 물음이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물음이 생길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거기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근데 왜 가셨을까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가신 것 같아요. 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 연못을 간헐천 연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번 물을 확 휘저어 놓는 일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그때 어떤 병이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치유되는 그런 연못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연못을 위시해서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38년 된 병자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왜 나입니까? 그죠?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습니까? 저도 이렇게 몸이 아팠을 때 정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주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입니까? 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병옥 장로님 쓰신 물어야 삽니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이병옥 장로님이 암 전문의거든요. 그래서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 수용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근데 첫 번째 그 부정과 분노 속에서 하는 질문이 이거래요. 왜 나입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나 원치 않는 질병을 고통받을 때 우리가 심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 묻잖아요. 왜 나입니까? 14절에 답이 있는데요. 왜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왜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병에 걸렸을까? 14절에 보니까 죄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예. 뭐라 그래요? 죄 짓지 말래요. 죄 졌다가는 더 심한 병에 걸린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충격이 빠졌어요. 제가 왜 충격이 빠졌냐면 죄 지으면 병에 걸리는구나. 예. 그때 기억에 제가 생생합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세게 설교를 하셨는지 죄 짓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병에 걸린다고. 예. 아마 이 본문이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질병의 문제를 다룰 때 죄의 문제로 항상 고민했습니다. 예. 급기야 이런 질문까지 이르렀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질병은 모두 죄 때문일까?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맹인이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부모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죄 때문에 병이 왔구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도 죄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프고 고단한 인생을 산다면, 고난을 만났다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욥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지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정말 치료가 가능할까?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죠. 왜 나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침받고 싶다. 치료받고 싶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절 시작.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이라. 그렇죠? 여기 연못,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연못에 들어가면 물이 동할 때, 막 물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들어가면은 병이 낫게 된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다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4절에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죠. 그렇죠? 먼저 들어간다는 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뭐 전신마비된 자, 뭐 혼수 상태에 있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먼저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아주 뭐 다리는 멀쩡한 사람들, 그죠? 혹은 피부병에 걸렸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은요, 뜻이 자비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해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한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 아니라 뭐랄까 갈망하고 낳고자 하느냐, 갈망하고 허탄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혹은 1년에 몇 번씩 물이 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할 때, 물이 동할 때마다 38년 동안 자기는 먼저 들어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허탈함이 있었겠죠. 예. 들어가면 낫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그죠? 얼마나 절망과 고통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이 38년 된 병자한테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의사가 당신 낫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얘 낫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게요? 아,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남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9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다가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다 넣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낫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를 넣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할렐루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베데스다의 연못을 쫓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성공이든 뭐든 누구나 다 베데스다 연못에 한번 들어가고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누군가 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해답을 찾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네. 우리는 베데스다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우리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까? 죄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죄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인생의 자유의 은혜가 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한들 우리가 진짜 나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아무리 우리가 큰 성공을 한다고 한들 우리는 진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있죠. 예,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온전한 길,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쫓아가고 있거든요. 성공과 병나음과 그것에만 쫓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38년 된 병자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오직 베데스다 연못, 성공의 연못, 치유의 연못, 행복의 연못을 쫓아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돌아보면 우리가 죄인이고, 돌아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그렇게 남을 해야 하고, 주님, 예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만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오직 주 앞에 나와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예수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있는 우리 성도들, 수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문옥 집사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힘없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